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는 거 아니지요. 오늘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경찰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하면 친근하다, 가깝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섭고 또 두렵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가깝게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왠지 멀리하고 싶은, 친근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찰은 친근하다, 이런 걸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포도리, 포순이, 이렇게 아주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하나의 문구도 만들었죠. 경찰은 여러분에게 가까운 거리, 3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3분 거리 안에 경찰이 있다, 이러한 문구를 만들어서 현수막에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야, 경찰이 3분 안에 있어? 야, 좋다, 안전하다, 믿을만하다, 마음껏 어디 가서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를 범한 범법자라면, 수배자라면, 그러면 3분 안에 경찰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절초풍할 말일 거예요. 좋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은 행복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잠시 나를 떠나 계세요.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고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오늘은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잘 사는 게 아닐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하는 감정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잘 사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더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찾아왔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왔다가 이런 것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사는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잘 사는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워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잘 산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은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 한 무리가 있어. 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본금도 준비되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고 아이템도 준비되어 있고 계획서도 아주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도 꼼꼼히 마쳤어요. 아, 저 도시에 가서 사업하면 되겠구나. 완벽해요. 자신만만해.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성공밖에 없어. 자신감 100% 충전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툭 던져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 같아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대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사업해서 잘 살고 싶은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계획서도 잘 세고 시장 조사도 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빈틈없이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생명이 뭐야?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려면, 잘 살려고 한다면,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너희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같이 너희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같이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죠. IMF 때문에 취업이 힘들죠. 몇십 대 1, 몇백 대 1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면접도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세 번 보기도 하고요. 검증하고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붙을 확률을 기대하고 몇십 대 1이, 몇백 대 1이잖아요. 그것을 믿고서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준비하죠. 로또 사는 사람 살기 힘들어지면 더 많이 사지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 80만 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지요. 소망을 두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확률은요 100%예요. 확률 100이에요. 당첨 확률이 100%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유한하다, 생명이 유한하다, 능력이 유한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럼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아무리 자본금이 많아도, 아무리 준비된 동역자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계획이 있어도 100%를 넘어서는 확신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인생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인간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성공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게 되고,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도 돌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인데요. 언론인들 앞에서 연설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목장에 가가지고 젖소를 사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목장에 가가지고 젖소 한 마리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장 주인한테 묻는 거지요. 한 마리를 고르고 나서 이 젖소는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젖소가 만들어내는 우유의
이 유지방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젖소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이 소를 송아지 때부터 키웠고요. 그리고 이 젖소는 나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 젖소는 자기의 삶에 정직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젖소를 사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저는 젖소입니다. 늙은 젖소지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줄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요, 주일이면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고 기도로 수업을 마치고 그랬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펼쳐나갈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유한한 인생임을 알 때 가능해요. 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참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참된 지혜가 있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아침 안개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했습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요. 책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떠나서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찾지요. 스승님,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도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신론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참된 의미가 찾아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자연과학 이론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축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행복할까요?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할까요? 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막연히 사랑하면 행복하구나, 자유를 누리면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살고 계신가요? 왜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할까? 왜 내가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한 말씀을,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의 뜻을 살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과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는데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비해 선이 무엇인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좋은 건 다 알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또 이것은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살지 않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요,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IMF 시대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은 양극화입니다. 빈부의 양극화. 그래서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때 부의 양극화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신앙의 양극화도 있었어요. 직장을 잃고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에 가난해졌죠. 근데 믿음에 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소중해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돌봄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다시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리라 하면서 더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았었구나. 다시 잡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양극화는 IMF 때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는 마음껏 예배 자리에 오고 싶으면 왔어요. 믿음 좋은 사람 찾아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손 붙들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믿음이 커지고. 근데 지금은 모이는 거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뜨겁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장애물이 커요. 일 년 반째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인데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데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도전받아야 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난뱅이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더 바르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생에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선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정점은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디는 것과 소망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견뎌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 이 현재 만나는 사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사세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복음을 드러내세요. 이 세상에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감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세요. 계획이 흐트러졌지만 그러나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견뎌내시고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복음의 은혜로 나누면서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저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임을 알고 사는 것. 저는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신을 바싹 차리고 잘 사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 사는 게 뭘까? 하나님 힘든 시기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계획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혼자만의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 능력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물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분명 우리의 인생의 위기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더 십자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된 속삭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하나로 묶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